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건강 충만, 또 말씀 충만, 그리고 감사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겸손은 하느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신지요? 어떠세요? 겸손하신지요? 네. 겸손을 철진한 옛 시대의 형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시대에 사소한 에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래전에 시골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의 주제가 겸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60대 정도 되신 자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신부님 저는 겸손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겸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겸손하려면 뭔가 좀 있어야 하고 뭔가 배운 게 있어야 하고 아는 게 있어야 겸손한 체라도 하는데, 신부님 아시듯이 저는 일자무식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분의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눈물이 살짝 그렁그렁해요. 제발 겸손한 체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겸손한 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 공부 끝나고 마당에 나갔는데 마침 거기 개미도 지나다니고 개도 한 마리, 강아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일로 와 보세요. 개미를 한번 보십시다. 누가 더 커요? 제가 더 크지요. 예, 이 개미는 우리보다 체구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을 테고 우리는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드는데 얘는 힘도 없어요. 그럼 얘 앞에서는 아까 가진 게 없어서 겸손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얘 개미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겠어요? 개미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미보다 크고 힘도 있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강아지는요, 개보다도 제가 개를 보니까 제가 겸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겸손은 뭐가 있어야만 겸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다 누구나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 낮은 자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나 겸손해야 하고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또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봤듯이 개미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풀꽃 한 송이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에 그동안에 자존감이 없어서 나는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랬는데, 이제 나도 겸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잃어버린 겸손을 좀 찾아들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는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너무 쉬운 말씀이고 이해하기가 너무너무나 쉽죠. 먼저 말씀은 어디에 초대받아 가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그전 성경 번역에는 상좌 또는 상석, 여러분 제 이름이 성경에도 나와요. 상석에 앉지 마라, 상좌에 앉지 마라, 윗자리에 앉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겸손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이제 잔치를 베풀 때, 누구를 초대할 때, 누구를 섬길 때 있는 유력한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자, 이런 뭐 장애인 이런 사람을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고 누구를 대접하거나 초대하거나 베풀 때가 좀 많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섬기거나 누구에게 뭘 베풀 때에는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나 뭐 이런 걸 기대하지 말고 어떤 거래의 개념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순수한 자비심에서 나오는 베품, 자비심에서 나오는 초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앞부분 겸손에 대한 말씀을 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의 집에 안식일 날 초대를 받아 가셨죠. 사람들이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눈에 그게 좀 안 좋아 보이셨어요. 여러분 어디나 가면 대체적으로 좋은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극장이나 콘서트홀에 가면 어디가 좋은 자리예요? 주로 뭐 앞자리죠. 거기 돈도 비싸게 받아요.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면 어디가 좋은 자리입니까? 저 외야가 아니고 내야, 이 홈플레이트 내야 쪽이 좋은 자리입니다. 교회는 어디가 좋은 자리예요? 예, 목사님 앞자리라 그러셨는데 근데 교회 어느 교회나 가봐도 대체로 앞자리가 비어요. 이상해요. 콘서트 같은 데 가면 앞자리에 서로 비싼 돈을 주고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늘 다른 데는 좋은 자리를 익히 알겠는데 교회에서는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지금도 헷갈립니다. 앞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저 뒷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어떤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기둥 뒤요 그러는 청년도 있어요. 기둥 뒤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디나 나름 좋은 자리가 있는데 오늘 예수께서 잔치집에 초대를 이제 예를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좋은 자리를 말씀을 하죠. 큰 만찬에 가면 이제 뭐 주빈 가까이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디에 초대받아 가면 저 말석 끝에 앉아라. 그러면 내가 여기 앉은 것을 보고 주인이나 누가 와서 저 윗자리로 올라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렇게 영예로우냐. 윗자리에 앉았다가 처음부터 상석에 앉았다가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 무한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겸손에 대한 말씀이지요. 겸손이라는 한자 말은 정말 낮추다, 덜어내다, 또는 존경하다, 사양하다, 양보하다, 순종,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겸자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습니다. 요즘 그전 한글 사전을 보면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인데 요즘 한글 사전을 보면 이제는 요즘 겸손을 쓰는 학자들은 이 자기 낮춤을 별로 안 써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라고 옛날 사전을 보면 자기를 낮추고라는 말을 주로 썼는데 요즘 사전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겸손해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휴먼 또는 humility, humble 우리 인간이라는 이 휴먼이라는 말의 근원이 라틴어 여러분 잘 아시죠? 후무스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후무스가 우리 휴먼의 근원 어원이 후무스입니다. 휴먼의 어원이 후무스. humility, 겸손의 어원도 후무스. humble, 겸손한의 어원도 후무스, 라틴어 후무스에서 왔습니다. 후무스가 뭐냐면 라틴어로 흙입니다. 흙. 그래서 우리 휴먼, humility 또는 humble 다 라틴어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흙은 우리하고 친숙하죠. 요게 이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잘 아듯이 히브리어로 아다마가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요거 하나 살짝 뺐어요. 살짝 빼면 뭐가 돼요? 아담. 아담한데 이걸 빼면 아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아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요걸 살짝 빼시고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첫사람도 흙에서 왔고 또 라틴어에서도 우리 사람을 휴먼을 후무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몸이 흙에서 왔다는 것은 우리는 근원적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흙에서 온 우리는 본질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왜? 흙 자체가 겸손하니까. 하늘에 떠 있는 흙은 없습니다. 다 맨 밑에 밑바닥에 있는 게 흙입니다. 흙이 있어야 집도 지을 수 있고 흙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흙이 있어야 바닷물도 담아낼 수 있고 흙이 있어야 강물도 흐르게 합니다. 노자께서는 물의 그 아름다움을 아주 예찬을 많이 했지만 사실 물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을 든다면 흙입니다. 흙이 있어야 물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흙의 근원적인 속성은 겸손입니다. 낮아짐, 가장 밑에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겸손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은 흙처럼 살자는 겁니다. 흙처럼. 겸손하자는 말은 우리 인간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사람 본래의 모습을 지니고 살자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또한 우리 사람을 본질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보면은 벼슬이 높았던 사람이 영의정, 좌의정, 판서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일대기를 써서 묘지에다가 같이 묻습니다. 그 일대기를 써서 묻는 나무에 새기거나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이제 넣는데 그걸 묘지명이라고 합니다. 묘지명. 조선시대 묘지명을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묘지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겸손입니다. 그는 벼슬이 높았으나 겸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묘지명에는 그는 겸손하고 후덕하였다. 그래서 조선시대 일생의 벼슬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평가한 내용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사람됨을 평가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을 보면 외경 집회서의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겸손의 반대인 오만이 나옵니다. 오만이나 교만, 또 어떤 성경에는 거만 또는 교만으로 번역되어 나옵니다. 오만이나 교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1독서는 말씀하고 있죠. 오만은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무시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더 좋은 의견이나 더 좋은 충고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만은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느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서에서 오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패망의 길에 놔두고 겸손한 사람을 들어 써주신다라고 오늘 집회서는 말씀하고, 잠언도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서 하느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를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꾸준하게 끊임없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겸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겸손의 유익성.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하고 미움받지 않고 살게 하고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늘 내면의 평안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거만하거나 비굴하다는 그런 평가를 듣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진리와 더불어 하느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를 악마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었지만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입니다. 교만은, 거만은, 오만은 자기를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지 못하게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겸손은 나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연결시켜줍니다. 나와 내가 모르는 세상을 연결시켜줍니다. 교만은 자아를 부풀리지만 겸손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겸손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주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나와 이웃, 나와 하느님과의 길을 가까이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겸손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 신비롭죠? 아니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하필 아브라함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을 보면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 저는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인데 감히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느님, 저는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사람인데 하느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필 또 많은 사람 중에 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셨을까?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는 말재간이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해서 혀가 굳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합니다. 하느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겸손하죠. 화를 내실 정도로.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자, 아브라함, 모세, 하느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다 겸손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또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죠.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하느님께서 들어 써주시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겸손합니다. 겸손.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써주십니다. 겸손, 이게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노력해야죠. 훈련도 해야 하고 마음 수양도 해야 하죠. 마음의 평정심, 당당함, 자존감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아주 이게 신비로운 단어인데 겸손에서 한 발만 올라가면 오만이나 교만이 됩니다. 또 겸손에서 한 발만 내려가면 비굴함이 됩니다.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공자께서 너무 예의가 넘치면은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겸손해서요. 조금만 나도 모르게 조금 올라가면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되고 겸손해서 나도 모르게 조금 내려오면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부자를 보면 비굴해집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은 권력자를 보면 비굴해집니다. 집착하면. 무엇에 집착하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서 거만해지거나 비굴해집니다. 그 사이가 겸손입니다. 거만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은
그 자리, 마음의 평정심이 있고 마음이 당당하고 자존심이 있을 때 우리는 거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겸손의 자리입니다. 언제 우리가 겸손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몸은 하늘과 땅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몸. 나의 나됨은 하느님의 은혜라는 은혜의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 때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거만, 오만, 교만, 비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가 누군지 나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길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길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자기를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자기를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아,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아, 나는 흙에서 온 사람이었구나. 아, 나는 아침 이슬 같은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아야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족한 내가 주님의 자녀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해지고 자존감이 있어지고 평정심이 있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겸손했다고 오늘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겸손했다고 지금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의 모범이신 우리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칭한 몇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말씀한 귀절이 아주 유명한 귀절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나에게 와서 봐라. I am gentle and humble.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께서 스스로 당신을 그렇게 데피니션 하셨어요. 우리는 이분에게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필립비서가 왜 이분이 겸손하신지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늘 높은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필립비서 2장 오늘 이 독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겸손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오늘 겸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형식적인 에티켓이 아닙니다. 인간 본래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겸손을 말씀합니다. 겸손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나와 이웃을, 겸손은 나와 새로운 지식을, 겸손은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관계의 문입니다. 겸손은 나와 진리를, 겸손은 나와 하느님을 이어주는 은혜의 문입니다. 겸손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담아내고 살아내야 할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또한 겸손은 무겁고 힘겨운 이 세상을 가볍고 경쾌하게 살아가게 하는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세상을 정말 가볍고 경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여러분의 겸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을 배우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